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은 이례적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했을 때에 그 동네에 이미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인이 갑자기 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 영예로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에 본문 47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이 원인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죄 사함 받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은 동네 이미 소문이 났고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부도덕한 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으로 규명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명될 때는 법에 저촉을 받거나 또는 보통 상식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그런 실수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본문상 온 동네방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천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상징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나 어떤 제자들이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만은 이 본장에서, 이 본문에서 공적으로 아예 죄인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와 눈물로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이런 상황에 식사로 초대한 시몬이 궁시렁거리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아주 확실히 죄인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본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이 죄인인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자는 아주 동네 사람이 볼 때에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확실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시몬이 예수를 초빙해서 식사를 초대하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인식은 선지자로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이 나고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아마 자기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 할까 그런 뜻에서 또 옆에서 가까이서 한번 접견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초빙을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도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건데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제자 며칠 데리고 다니는 이런 선생이나 이런 정도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이 사죄를 받게 된 여인,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48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죄를 받은 이 여인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임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나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사죄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이 초비관 바리새인의 말이나 태도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주님의 발에 이제 부으면서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이런 장면 앞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둘 다 형편이 어려워서 주인이 그저 이렇게 용서를 해줘서 탕감을 해줬다. 그때에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답하겠죠. 본장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아무리 당시에 바리새인이 외식적이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식이 통하고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형식이 있고 나름대로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그저 선생으로 알고 한번 초빙한 것 아닌가. 예. 그냥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초빙을 하고 식사 초대를 하면서 이런 장면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그런 답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50데나리온 대 10배인 500데나리온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은 이 여인이 지금 비유컨대 500데나리온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초빙한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그것을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감사한 여인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러한 뜻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표시로 감사한금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어떤 봉사적인 시간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종교인이라도 세상에 선행을 이제 발휘하고 특별히 또 선행에 많은 힘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정서상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고가 또 깔려 있다고도 봅니다만은, 선한 행위를 하면은 마음이 첫째 편하니까 좋은 데를 가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그런 선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거나, 또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또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나 앞서간 내 혈육이 또 사죄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선행을 통한 속죄의 교리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본문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이비 종파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라, 또는 이단성 있는 그런
부흥 강사나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뭐가 좀 이제 죄사함을 받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여인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향유를 곁들여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곁들여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미 사죄함을 받았고 이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는 것이지, 사죄를 받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죄를 받기 위해서 감사할 헌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언제 사죄를 받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캐톨릭에서 속죄표 판매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라든가 이런 원리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결코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뭐 착함이나 또는 희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속죄를 받거나 구원이 완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건질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빨리 죽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그런 선행이 하늘까지 닿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감사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감사함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를 예수 믿는다, 자기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고백을 못하거나 이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비판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의 여자가 들어와서 또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속죄의 주님 앞에 지극히 감사하는 이런 봉헌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감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집이라 하면은 죄인인 여자가 끼어들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서상 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비판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하면 더더욱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어지는 상황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자체, 이것이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에도 형편이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죄인임이, 좀 더 부족함이, 좀 더 연약함을 확실하게 들려주는 메신저를 찾아야 되겠고, 좀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 자신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여건이 차라리 낫습니다. 유명한 그런 세상에 알려진 위인 가운데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예화 사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 도시에는 자기를 알아주니까 시골에 아주 먼 길에 모르는 곳을 가서 그냥 자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볼 때에는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감추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다르게 돋보여야 하고, 자기 모습을 속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세라든가 또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공적인 이런 생활을 할 때는 좀 더 확실해야 됩니다.
자기 부족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고 솔직하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세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이 주님을 꼭 만나보고 싶으면 그 바리새인 비판이 많은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왔을 때 길에 가실 때에 잠시 인사를 하고 이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아주 소극적이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과 자신이 없는 여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확실하게 표출했다. 자기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어떤 불의한 죄를 지으면 교회 앞에서 회개의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도 1907년도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심정을 두드리는 불같은 역사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예배 중이든지 사람 관계 속에든지 교회 관계 속에든지 자기를 좀 더 확실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여인이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를 감추지 않고 더욱더 분명하게 진짜 심판자이신 예수 앞에 그리고 편협적으로 비판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앞에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사람들이 몇몇 또 왔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찬송시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놓았다 하는 여기에서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게 받고 은혜를 얻게 받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무리는 주로 보면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 못 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다 가리니까 이게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눈물로 회개와 지극한 감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눈물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송맹송한 정신으로 눈에 힘이 가가지고서 그렇게 못돼 먹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서 회개했다 이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정서상 감정적으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되어서 나 자신의 내 죄를 보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눈물 없이 섬기고 감사 없이 섬기고 지극함이 없이 섬기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우리가 눈물과 함께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그 눈물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는데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진심을 안 받아줍니다. 오히려 그 진심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오히려 오해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주님을 감사하는 일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식과 형식을 소홀해서 오직 진실함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참다운 것만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껏 눈물로 감사하며 양심적으로 다 주님 앞에 눈물로서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감사는 세 번째로 최고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손님에게 접대하는 차원에서 보통 흔한 감람류는 머리에 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이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발에 부어드리는 비싼 향유를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주님이 들어왔을 때 발에 부을 물도 이제 내놓은 상태도 아니지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그때 당시에 로마 기부인들이나 쓰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내놓고 주님의 팔을 씻겨드리는 온 그 집안에 향이 넘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들으라고 본문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봉헌하는 이러한 태도의 그 사랑함은 바로 그녀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원인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또한 회개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본장 50절에 보면은 그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기 생애를 다시금 이제 새 인생을 얻어서 편안하게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속죄의 선포와 함께 구원의 선포와 함께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된 이 여인입니다. 들어올 때는 평안히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향유를 주님께 발에 붓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눈도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여기에 끼어들 지금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갈 때는 편안히 가라고 이렇게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고 축복을 확실히 받게 되고 이 죄인인 여인은 이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판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물도 하나 내놓고 발 씻어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인하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방황을 하는 놈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읽으면 특별한 주석 없이도 거의 다 우리가 필요에 의한 것은 다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석이나 이런 이제 무슨 의학적인 이런 의학이나 이런 실력을 갖추기 전에 성경은 이미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 아닌다면은 웬만하면은 회개하면은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 안 되면 성령님이 처음에 성경을 집필할 때 그 계시로 직접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학문적인 데서 또는 어떤 사람들의 성경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사죄받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함과 권위와 그리고 은혜롭게 다 해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한 사람이 저렇게 죽었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가 하면은 왜 저렇게 죽었을까? 성경에 있는 대로 죄가 많아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어도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된 사람, 한 달이 된 사람, 10년이 된 사람이라도 다 같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순수 자기 개인의 문제일까? 자기 환경의 문제일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봉사하며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선악간의 분별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 총명함,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두워서 다른 상식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이다 이 심판하는 이 일반 사회적 상식은 그러면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죄인인 줄 모른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네, 우스갯말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그 동네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잡신들은 단숨에 다 끝을 냅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모든 방법과 모든 믿는 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해집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완전한 주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했을 때예요. 죄를 내놓고 회개했을 때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리고 무한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다니며 감사를 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에 무슨 11조나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나 일상의 감사의 예표를 할 때 솔직히 얼마나 쪼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려고 하는 원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회개하게 되면, 죄를 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으면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많이 사죄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많이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더 감사하는 이런 비례가 정비례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삼 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의 정도를 점검하는 데에 대단히 용이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감사치 않을 때에 그 전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께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면 답이 아주 간단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예수께 감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신자들도 일반 생활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그리 복잡하게 40일 금식을 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일상에, 매주일마다, 일상의 매일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주님을 많이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감사치를 않는다면 죄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감사치를 못하는 것은 많이 회개를 해서 사죄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비례한 것으로, 정비례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화를 주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탕감을 받았을 때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무려 자기가 죄인인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이
답한 것에 대해서 네 답이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 여인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되어서 많이 감사하라고 말해요. 더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라,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은. 과연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온통 세상이 더 큰 죄인들이에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소문이 안 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그렇게 답한 것이 옳다. 너가 바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본문은. 그러므로 제사함받은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추악하고 더 연약하고 더 형편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항상 이 여인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공표하는 이런 태도로 살면서 주를 지극히 잘 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래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평안의 메시지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